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하고 복되게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 어디로 가야 하나,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향을 알지 못하는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방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도 우리를 복되게 빚으시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다 주님께서 거룩한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감사절로 멈추었던 마태복음을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바로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영혼 안에는, 그 애통하는 영혼 안에는 온유가 길러져요. 온유. 그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네 번째로 오늘 보고자 하는 의, 하나님의 바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것의 반대는 이제 불의, 무질서, 죄, 악, 거짓 이런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 팔복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산상에서 주님 발치에 앉은 그러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죠.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정신의 생각에 의를 추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정신의 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원하는 자, 의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었어요. 그걸 마음과 머리 영역의 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몸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게 뭐죠? 지금 말씀에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으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 그 느낌을 압니다. 느낌을 아시죠? 혹시 오늘 아침 식사 잘 못하고 오신 분들 배가 고프실 텐데 우리가 아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 목마름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아침 식사를 몇 시 정도에 하셔요? 아침을 한 7시에 먹었다 그러면 7시에 먹고 하루 출근하고 막 생활하면요 한 12시쯤 되면 출출해지지 않나요? 보통 12시쯤 되면 출출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주 급하지 않으면, 아주 배가 고프지 않으면 좀 아침 많이 먹었더니 좀 든든하네 그러면 오후 1시, 늦어지면 2시 이 정도 돼서 먹어요. 한 2시쯤 되면 그냥 많이 출출해지죠. 배가 고프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줄임이에요. 우리가 아는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줄임은 뭐냐 하면요, 말씀의 줄임은 아침을 7시에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을. 그런데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저녁도 못 먹은 거예요. 다음 날이 돼도, 내일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못 먹은 겁니다. 그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쯤이 되면 너무 배가, 먹는 걸 더 이상 다른 어떤 것 앞에 뒤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당장 먹고 당장 물을 마셔야 됩니다. 7시에 먹고, 아침에 7시에 먹고 오후 1시쯤 먹으면 그때여도 배고픈데, 근데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다. 그럼 1시간 정도 이 일을 하고 2시에 먹어야겠다. 이게 돼요. 그렇죠? 이게 됩니다. 그런데 3, 4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어떤 것도 그 일 앞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당장 빨리 먹고 지금 당장 마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손이 떨리고요. 막 어지러질해집니다. 그렇게까지 안 먹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것과 똑같이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와 바름이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게 삶을 지배해요. 그게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한번 볼까?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하면, 대통령 인기 조사를 하면, 역대 대통령 인기 조사를, 존경하는 대통령 조사를 하면 10번 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한 8번, 9번은 1위가 링컨입니다. 링컨이 그냥 항상 더 1등을 해요. 그 링컨이 1등이 아니네. 어떤 10개 중에 하나 링컨이 1등이 아니네. 그러면 2등이 링컨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링컨의 삶, 그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링컨의 업적. 길게 뭐 그 삶을 다 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예, 해방, 딱 다 압니다, 우리가. 링컨이 19살 때 뉴올리언즈의 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흑인 여자가 이제 이렇게 경매에 이렇게 하고 팔린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막 울부짖는데요. 짐승의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막 사람의 울음이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막 여기서 나오는 그런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울부짖어요. 그래서 링컨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자 노예는 남편 그리고 아이를랑 떨어져서 다른 집으로,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울음이 나오죠. 그걸 보는데요, 링컨이 막 가슴에서 울분이 솟아나온 겁니다. 손이 떨리고 그 자리에 서갖고, 그래서 막 너무 끔찍한 그런 것에 손을 물었어요. 그리고 막 깨물었는데 이게 피가 뚝뚝 떨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깨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평생의 삶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링컨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8살 때. 어머니가 집이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조그만 오두막집. 네. 거기서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 링컨을 8살 된 자녀를 두고 떠나시면서 뭐 우리 마음이 그거 뭐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마음. 그런데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링컨의 손에다가 어머님이 자신이 오랫동안 봤던 성경, 낡은 성경,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이게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닳도록 어머님이 읽으신 성경을 더 닳도록 읽었죠. 링컨이 여러 성경에 대한 말을 한 것이 있지만 팔복의 말씀을 두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팔복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하여 선포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 같은 정말 그런 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 세계의 기아 문제, 환경 오염 같은 인류적 과제 이런 것 인류의 문제가 있죠. 그런 것 속에 있는 불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뭐 어떤 무슨 뭐 갈등과 또 경제 양극화, 그런 속에 어떤 불의 이런 걸로 인한 그거를 두고도 우리는 의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가장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배고픈 것, 엄청 목마른 것, 몸의 그것으로서 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쓰고 먹는 거를 신경 쓰고 먹는 걸 규칙적으로 먹듯 식사와 식사 사이에 또 뭘 먹듯 그 사이에 또 뭘 마시듯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의에 줄임과 목마름 말씀을 다섯 번째, 팔복의 다섯 번째 것, 긍휼히 여기는 자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팔복 준비하면서 팔복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우리 강의를 해 나갔는데 그 하나 하는 것도 원고를 줄이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막 너무너무, 그래서 이거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늘리는 게 어렵다 그러시던데, 저는 줄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줄이고자 해서 해가는데, 오늘은 두 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 그러니까 제가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로움, 바름 이거를요, 이 사랑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를 여러분, 어떤 걸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랑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르게 해,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말도 안 해요. 사랑에서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게 뭐죠? 무관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의와 사랑은요, 반대가 아니에요. 의는 사랑 안에, 사랑은 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와 긍휼을 오늘 함께 보는 것은 자칫 의를 생각하면요, 이게 사랑 없는 비판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나를 두고예요. 나를 두고. 이 의의 줄임은 이 배고픔도, 육신의 배고픔도, 배고픈 거 빨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고픔도 사람에게 위험하게 되죠. 배고픔이 어떻게 되죠?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막 먹으면요, 아유 천천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 뭐 어디 예전에 뭐 어느 처녀가 물 떠주는데 거기다가 버들잎 그래갖고 천천히 마시라고 해줬다면서요. 의에 영적으로 줄이는 것도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죄성과 연합하기가 쉬워요. 이 의에 줄이고 의를 따지는 게. 그래서 이게 잘못 죄성과 연합하면 다른 사람 아휴 저게 틀렸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의를 강조하는 분을 보면요 좀 무서워요. 또 하나님의 의를 막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요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장이 돼요. 계속 긴장이 돼요. 다른 이가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눈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잘 보이고 뭐가 잘못된 게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까지도 거칠어지고 그럴 때 반드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긍휼이 여기게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보고요, 아우 이 죄인들 이거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아우 저 죄인 이거 저거 한 죄인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뭘로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쯤인데요. 그 박사과정 들어갈 때요. 한 1년 정도 막 기도하면서요. 코스를 교수가 되고 뭐 강의를 하고 그러는 PhD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회학 박사, 디민이라는 코스로 그렇게 택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택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교수님이 받아줘야 되는데 뽑는 TO도 굉장히 적었고요. 또 교수님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분에게 받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독교 안에 동양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게 전공이신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박사 과정에 가는데 나를 좀 받아주는 거를 내가 그런 걸 좀 에스크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긴장이 흐르는데 그분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요. 다 주변도 깨끗하고 다 그런데 그 책상 바로 앞에 정면에 이렇게 앉으면 딱 보이는 거기에 아주 좀 오래돼갖고 낡은 그런 종이가 있고 거기에 그 한자로 4글자가 써 있었어요. 한자로 그 시민여상이라는 4글자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공부 얘기만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교수님 이게 혹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다고 내가 항상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거 이 뜻을 알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이게 파란 눈의 백인이, 저는 그래도 한자 문학권 안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무려 주입식 교육으로 한자를 배웠단 말이죠. 하늘천 따지 이런 거 하면서 파란 눈의 백인이 저보고 한자 이거 뜻 알겠냐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자였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한자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뭔가. 그런데 다행히 쉬운 글자들이었습니다. 시민 여상이었는데요. 볼시, 백성민, 같을 여, 그다음에 상처할 때 쓰는 그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출처는, 이 말의 출처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 그러면은 뭐죠 뜻이? 사람을 볼 때 시민 아닙니까? 여상 뭐 같이 해라. 상처 입은 것 같이 해라. 그런 뜻 아니냐. 상처난 마음으로 상처난 사람을 돌보듯이 백성을 봐라. 사람을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뜻 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긍휼 자비, 이제 긍휼이 영어로 mercy예요. 그 예수님의 mercy가 자기가 도착을 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시민 여상, 사람을 볼 때 상처 아픈 사람 돌보듯이 사람을 돌봐. 그거 때문에요. 대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결과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어요. 대화 어디 가나 대화 분위기가 좋고 하면 결과가 좋더라고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영어 못해갖고 고생도 하고 저고생도 하고 지금도 못하고 하는 영어가 그렇게 스트레스였는데, 박사과정 입학하는 그 과정 인터뷰하고 그럴 때 한자가 저는 맨날 야 영어 큰일 났다 이랬는데 거기서 한자가 쓰임받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때때로 여러분 내가 왜 이걸 하나님은 날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 쓸모가 있어서 하시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셔요. 제가 거기서 백성 민자 몰라갖고 이게 뭔가 막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그 교수님을 택한 이유가 평소에 그 교수님을 보면요, 이 아시안 학생들 또는 아프리카 학생들, 제3세계의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 없이, 굉장히 진심으로 대하는 게요, 보는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어서 그랬어요. 때때로 뭉클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미국이요, 이 인종차별을 그렇게 안 된다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강조하고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전비에서 막 강조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인종차별이 안 되는 거니까, 나쁜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나쁜 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이유가 역으로 뭐냐 하면 지금도 인종차별과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흑인들이 막 그 백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았다, 인종차별 받았다, 이러면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고 그러는 거 보면 한편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백인들 자신들이 그렇게 당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정의를 외치고 그러죠. 근데 자기들은요. 흑인은 아시아는 어떻게 볼까요? 자기들보다 굉장히 낮게 봅니다. 낮게 봐요. 우리 같은 아시아는. 그럼 우리 같은 아시안들은 또 제 밑바닥일까요? 아니에요. 한인사회 가면요, 아시안들은 또 누구를 밑바닥으로 보냐면요,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는 그 남미 사람들 있죠? 거기를 또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분 교수님은 좋은 학교죠. 그러한 명성이죠. 세계적인 학자죠. 자기 의가 강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거기에 감동한 겁니다. 세계에서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자기가 뽑는 입장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게 길러지기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런 거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내가 이렇게 뭔가 조금만 이렇게 나은 점으로 내가 느끼고 이러면요, 바로 이게 작동을 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보는 게. 근데 이 의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나은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좀 상황이 못할 때, 때로 내가 형편이 좀 좋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어떤 그 자격지심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 나 스스로 좀 모자라게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도 또 이게 작동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안에서 내가 높여져요. 내 존재 가치가 높여져요. 뭐 보셔요 여러분, 정치인들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어때요? 안 되는데 나는 딱 이렇게 높여져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게 높여졌는데 실제 자기가 발전했거나 자기 발전이 있거나 나아진 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안에서만 자기 혼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딴 사람 보기에 교만해 보이고 그냥 자기 영혼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한 점, 행위가 잘못된 점, 이해 못할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보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나? 여러분 그것이 꼭 이 팔복의 길, 긍휼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퇴근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제가 와이프 픽업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뭐 이런저런 그간의 일들도 얘기하고 학원에서 일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동료 선생님이 꼭 그 원에다가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배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생수 3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 3다수를 꼭 배달시켜 놓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정수기 물도, 그쵸?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먹는 정수기 물도 어지간히 깨끗하고 좋은데 그렇게까지 또 그 배송하시는 분들 그거 힘든데 생각 안 하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원에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날 제가 차 타고 같이 오는 날 그 선생님과 어떻게 이렇게 마주쳐갖고 이제 좀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그래서 이제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이제 회복되셔서 다시 일을 하러 나오신 거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뭐 이게 도움이 좀 되고 한다 하니까 마신다는 그런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그게 효과가 있다도 있고 뭐 미미하다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잘 알지 못하면서 까탈스럽기도 해라. 그 정수기 물도 다 깨끗하고 다 먹어, 사람들 다 그거 먹고 살아.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아니 말이야, 지금은 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거야. 이게 의가 작동하잖아요,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된 듯이 막 말하고 막 그런 거 했지만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은 말만 내고 있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게 내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함이고, 라함의 어원은 자궁입니다. 자궁. 우리가 들어있었던 어머니의 배. 그곳에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품어졌었고요. 그 양수의 출렁출렁한 그곳에서요, 너무너무 안전했고요. 또 필요한 것을 아무런 내모 없이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랐어요. 어머니의 태의 마음, 태 같은 마음, 긍휼로 품는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긍휼이 흐르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예배드리고 다들 많은 정말 젖은 눈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정말 젖은 눈의 그런 긍휼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연주할 때는 아무도 젖은 눈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젖었습니다. 마음으로 젖으셨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연습을 하고 해갖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의 자리로, 주일 예배로 내 삶이 시작된다라는 고백이 헛된, 그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때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끝내고 와서 여기 지금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건데요. 말씀에서의 은혜와 주님의 정말 이걸로 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이 주간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 의가 죄성과 작동해갖고 막 저 사람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 2주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2주간을 그렇게 살겠냐고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정말 사모함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새기고 팔복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자 한다면요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금요일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내가 놀라고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에 팔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궁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현실적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태아처럼 평안하고 만족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자궁 안에서 우리는 자랐다는 거죠. 우리는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하는 건 뭐니?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건요. 더 큰 하나님의 의를 강망하고 더 큰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죠.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또 더 크게 배고파요.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죠. 그럼 뭐 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후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내 눈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애굽의 병이 재앙이 10가지가 내리는 걸 봤어요. 출애굽을 하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제일 앞에서 본 게 누구게요? 제일 처음으로 제일 앞에서 본 게 그게 모세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물 갈라질 때 아마 모세 얼굴에 물 튀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 인도에 임재하시는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인데요 우리 말씀 좀 준비해 주셔요. 그런 모세인데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이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그래. 근데 18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모세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당신은 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큼 봤으면은 이제 그냥 알겠어요. 이제 우리도 좀 봅시다. 근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진 거예요. 지금 18절에요. 이렇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는 영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뭐 그게 아니라요. 저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커졌는지요. 이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 뒤에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 말씀이 저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장소가 있으니 반석에 서고 이렇게 하고 해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었다가 쏘는 거지. 내가 23절에 내 등을 볼 것. 이게 더 커지고 하나님 얼굴만 보고 이랬더니요. 하나님 어디 보여주셔요? 얼굴은 왜 안 보여주셔요? 얼굴은 얘가 죽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것을 하나님 체험하고 긍휼로 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나 저 예전에 언제 한번 말이야 나 그때 하나님 체험하고 그때 막 엄청 뭐 잘 됐잖아. 난 그런 관증이 있어. 10년 전에 이제 10년 지난 후에 20년 전에 말이야 또 10년 지난 내가 30년 전에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의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긍휼을 갈망합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게 바라요. 그러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링컨이 자기에게 맡겨지는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기도했어요. 링컨이 이거 제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어떡하죠? 나는 봤다. 나는 이제 체험했다. 내가 20년 전에 거기 할 때 나 하나님 뉴올리언즈 시장에서 하나님 역사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갈망하고 더 큰 역사 하고 더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비서들이 보니까 백악관 아무 곳에서나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회의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링컨 별명이 뭐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게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갈망, 정말 그래서 더 큰 체험과 더 배부름과 더 긍휼히 여김을 체험하는 이 복된 순환을 딱 하는 말이 백악관. 그게 링컨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그때 쓰는 말이면 안 돼요. 이게 막 정말 안 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실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터를 기도실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할 수가 없어. 이 방에서의 자녀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야 되고 이 오피스에서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그걸 또 보고 막 이러면 그렇게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의를 다른 일을 향해서 들고 다른 일을 향해서 파헤치는 눈 그런 마른 눈 아주 메마른 눈 긍휼 없는 눈 그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바름을 위해서 우리의 눈이 젖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우리가 젖은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갈망이 더 커지고 긍휼이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 체험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는 그 젖은 눈을 가진 영혼에 주님은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님 주시는 팔복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